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적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부활주의를 맞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마음을 담은 신앙 고백 하나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첫 예물이란 제목인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에게 고백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예물, 하늘 보좌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당신을 맞는 성도의 가슴 속에 일제히 기쁨의 종이 울리고 부활의 이 종소리 곳곳에 퍼져나가 인류는 오늘 한 가족 한 형제로 마주보며 웃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이신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분열이 난무하는 세상, 미움과 욕심과 불신을 떨쳐내지 못한 마음의 어둠 사이를 수없이 방황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둠을 빛으로 바꾸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본디 가난하고 무력하고 고독하지만 당신은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당신 앞에 더 이상 무슨 말 아뢰오리까? 조용히 타오르는 마음으로 당신만을 선택할 뿐이오니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당신께 봉헌하는 부활절 첫 예물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고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서 예수님께 드릴까 했을 때 이 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부활절 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가서 여러분께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날, 그 부활의 그 현장,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자신을 성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히 때가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거 흘러가는 자연 시간에 비유하면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 시간입니까? 무덤에 묻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엊그저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마치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더라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큰 돈으로 콱 막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무덤 속에 시신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 시간, 자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 시점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시간,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슬픈 시간입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없어진 시간입니다. 무덤에 묻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절망의 시간이고 자기의 인생에 정말 낭망이 그지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아마 그 시간이라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와서 보고 그 무덤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낭망되는 그 시간, 바로 그때 안식 후 첫날은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현장의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때가 지어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설로 만들었거나 설화가 아니고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낸 동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은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실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현장의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다? 진짜 실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실존의 인물이 실제 사건 속에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2024년 3월 3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실제 하고 있는 역사의 한 시점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아니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실존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은, 실명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거기 누가 있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소개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소개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곳, 예수님의 부활이 말해지는 곳, 예수님의 증인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곳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거기 소개될 수 있기를, 등장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어떻게
일컬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의 현장에 거론된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사모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절 말씀, 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 등장한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언제? 그 새벽에 아주 미명 캄캄한 곳에 막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무덤 보러 갔어요. 왜 갔어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간절하니까. 갔더니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갔더니 천사도 와 있었어요. 그곳에. 아마 천사도 간절함이 있었던가 봐요. 천사들이 먼저 와서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5절에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누가?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에 온 곳은 왜 왔어요? 그냥 무덤만 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여기 묻혀있는, 그렇게 피물 다 쏟고 죽어버린 그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구나. 내가 그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그리워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온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걸 기대한 건 아니에요. 거기 와서 예수님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거나, 예수님 손 좀 내밀어봐요. 예수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예수님 얼굴에 주름이 생겼네요.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어 여기 묻혀있는 예수님 때문에 왔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 알아요. 무덤에 묻혀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래 네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새벽에 그 미명에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안 가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라도 가서 앉아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손을 안 잡아주시지만,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지만 그래도 거기를 가야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게 그리움이에요. 그게 그리움이에요. 정말 그가 그립고 정말 그가 보고 싶고 정말 그가 사모하면요, 그와 함께 있었던 자리, 아니 무덤에 묻힌 그 자리라도, 아니 그 무덤조차라도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그리우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죽은 예수님, 무덤조차라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예비하러 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고, 내게 말씀하실 줄로 믿고, 내 몸을 그분이 안수하실 줄로 믿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비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그리움 때문에 그냥 길을 가다가도 교회 십자가를 한번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잠이 오지 않아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그립습니다. 당신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손길이 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내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잠이 오지 않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게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도 좋고 교회 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천일로 맞추면 하루 종일 찬송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린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했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그분이 내가 들어야 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고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막힌 돌을 굴려내신다.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돌문을 막고 무정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그 죽음 무덤의 현장이에요. 죽음은 무덤을 말해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단절입니다. 단절. 그래서 세상에서 장례식을 뭐라고 불러요? 연결식이라고 불러요.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왜? 죽어서 땅에 묻히니까 이제는 다시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연결식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게 죽음이에요. 무덤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돌로 콱 막았다는 말은 아무도 갈 수도 올 수 없는 막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무덤에 돌을 굴려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의 현장에서 뭘 먼저 하시냐면 그의 천사를 보내고는 막힌 돌문을 굴려서 활짝 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세상이 끝났다 그래. 막혔어. 마치 죽음의 현장처럼, 무덤의 현장처럼 앞뒤가 다 막혔어요. 인생이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사방이 캄캄한 돌문으로 막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뭔가 큰 돌문처럼 꽉 막힌 것처럼 단절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고 끝난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혹시 그런 일을 겪으셨거나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막힌 무덤의 돌문을 다 굴러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막힌 돌문은 예수님 부활 시에 네가 무덤의 돌을 굴려낸 것처럼 너희 인생의 돌문도 내가 굴려내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막힌 돌은 이 시간에 다 굴려낼지어다. 아멘. 이게 메시지가, 하나님이 무덤의 돌문 찾아 굴려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믿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문조차 굴러내서 문을 여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생도 믿음도 기도도 신앙도 예배도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활짝 여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활짝 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무덤도 누가 어떻게 할까봐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무장하고 지키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병사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아멘. 무장하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으니까 아마 그들은 만세 불렀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돌문을 굴려내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떨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면 흑암의 권세, 마귀의 세력은 죽은 자처럼 떨고 무서워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여시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흑암의 권세는 죽은 자처럼 물러갈 줄 아는 믿음을 지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두 번째, 저는 하나님 메시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무덤에 가둘 수 없다. 무덤에 가둘 수 없다.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절 그날 첫날 그 첫 현장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예수 무덤에 둘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사망한 자를 묻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누구도 이 죽음과 무덤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가진 소유가 많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온 인류 역사에 죽음을 피하거나 막은 자는 없습니다. 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권력도 소유도 지위도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모든 역사 인물은 죽음을 맞았어요. 사망을 맞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 너희처럼 죽었지만, 너희를 대신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지만 내가 그를 무덤에 둘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어디? 무덤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 권세 안에 갇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에 가니까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아멘. 그는 사망에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6절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여기 무덤에 사망 가운데 계실 수 없다. 아멘.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다시 이기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님 살리신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능력으로 살고 예수 권세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 오늘 본문 6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를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장사 지냈던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현장을 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네가 눈으로 확인해라. 확인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하라는 거예요.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너무 미지근해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간이 안 되는 마치 카멜레온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 춥보여. 저기 가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똑같은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들을 설명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안 흔들립니까? 네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장에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워있던 거, 이 자리 네가 직접 어떻게 눈으로 봐라. 네가 와서 손 한번 얹어봐라. 뭡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무덤이 활짝 열어서 들어가서 만져본 거예요. 아, 평생 죽어도 그거 안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빌라트 앞에 가든지, 여러분 법정 앞에 가든지 시장 앞에 가든지 이웃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뭐 출세했건 못했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날 거기 있었어요. 내가 그날 가서 그 빈 무덤 봤어요. 문이, 돌문이 활짝 열려 내가 들어갔어요. 손 얹어봤고 다 만져봤어요.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세마포밖에 없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런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서 부르는 구절은 달라요. 예배 시간 한번 안 떠서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 한 시간이 다르다고. 선명한 색깔의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님 꼭 만나는 영적 체험을 여러분 예배 중에 꼭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평안을 얻는다. 평안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어가 샬롬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냥 다 모여 있었어요. 왜?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군병들이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것도 십자가의 선생님이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탁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누가복음 메시지예요. 얘들아, 평강할지어다. 아멘. 샬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은 이 평강을 잘 못 줍니까? 우리는 주는 사람조차도 평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참 평안을 나도 잘 못 누려. 왜요? 나도 두렵거든. 나도 무서워. 우리는 죽음조차 이기지 못해.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극복하지 못하니까. 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죽음조차 사망조차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아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아멘. 누구도,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한 사망 권세이신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샬롬, 평안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음성 듣고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살아계신 주